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1절로 14절 말씀.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가로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진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저희가 돌아보지 않고 하나는 자기 밭으로 하나는 자기 상업차로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능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예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치 아니하니 사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너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자리에 손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가로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저가 유구무원이언을 임금이 사원들에게 말하되 그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두움에 내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여러분 아시다시피 제가 매일 새벽기도 말씀을 전하는 본문은 성경 말씀 큐티 말씀 묵상을 도와주는 책자인 매일 성경의 본문을 따라서 진행합니다. 지금이 마태복음을 가지고 쭉 우리가 하고 있는데, 그런데 미리 이번 토요일 이 매일 성경 본문을 보다가 조금 당황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찾아보니까 1월 22일 주일날 주일 예배 때 설교를 했었거든요. 참 어떡할까. 그러나 고민 중에 성령의 강권하심을 느꼈습니다. 이 본문으로 말씀을 전해라. 분명히 하나님께서 다시 한 번 더 이 본문의 말씀을 듣게 하시는 이유가 있다. 여러분, 그러한 열린 마음으로 여러분들 들으시고 또한 이 말씀을 여러 차례 보고 묵상하는 가운데 그때 보지 못했던, 그때 다 드러내지 못했던 그러한 말씀의 은혜를 제가 받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오늘 본문은 혼인잔치 비유입니다. 천국을 혼인잔치에 빗대어서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어느 한 왕이 자기 아들 왕자의 혼인잔치를 그렇게 준비하면서 청한 사람들, 이미 청첩장을 보낸 사람들에게 정중하게 다시 종을 보내어서 오늘 오시기 바랍니다라고 그렇게 부탁을 냈습니다. 그런데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다 가기를 거절합니다. 왕이 자존심이 상했지만 다시 한 번 더 예를 갖추어서 종들을 그 사람들에게 보냅니다. 꼭 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랬더니 어떤 사람들은 나는 밭에 가야 되고 나는 장사하러 가야 된다면서 그 청을 거절한 것입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왕이 보낸 그 종들을 잡아다 갖고 모욕을 주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했다는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들은 왕이 분노했습니다. 그 살인한 자들을 다 디스트로이, 진멸시키고 그리고 그 동네를 불사르라 명하십니다. 그런 후에 종들에게 명령합니다. 너희들은 사거리 길로 나가서 만나는 자를 누구든지 데려오라. 그래서 종들이 순종하여 나가서 길에서 만나는 사람들, 그가 선한 사람이든지 악한 사람이든지 구별하지 아니하고 만나는 사람들을 다 데리고 바로
와서 그 잔치의 자리를 가득 채웠다. 이것이 오늘 비유의 전반부 내용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던질 질문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실 때는 이른바 누구 들으라고 이 말씀을 하신 것인데, 이 비유에 등장하는 혼인잔치에 거듭거듭 청함을 받고도 거부하고 심지어 청한 왕을 모독한 이 사람들은 도대체 누구일까? 이것을 알려주는 실마리가 오늘 이 비유의 시작인 22장 1절에 나옵니다. 어떻게 시작합니까?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여러분, 다시 비유로 말씀하신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두 가지죠. 바로 이 비유 앞에 예수님께서 한 비유를 말씀하셨다는 것, 그러니까 그 다음 나오는 비유는 다시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로, 지금 예수님께서 이 천국 잔치 비유를 말씀한 것은 바로 앞에 나온 그 비유의 내용을 다시 한번 강조하기 위하여 다른 비유를 드셨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비유의 내용은, 이야기는 다르지만 그 속에 들어있는 의미는 똑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바로 앞에 마태복음 21장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비유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바로 포도원 농부의 비유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제가 화면을 띄웁니다만 여러분들 성경을 한번 찾아보시면 그 포도원 농부의 비유를 예수님 어떻게 시작하는지를 보시면 33절에 다시 한 비유를 들으라 라고 시작합니다. Listen to another parable. parable, 비유를. 어떤 비유를? Another parable. 또 하나의 다른 비유를. 그렇다면 여러분, 이 말씀 속에는 무엇이 또 있겠습니까? Another parable? 또 하나의 비유? 그렇다면 그 앞에 또 비유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에 쭉 보면 비유가 세 가지 등장하는데, 그 세 가지 비유는 이야기는 다르지만 의미는 똑같다. 세 번을 말해서 강조하기 위하여 예수님 비유를 세 번 연속으로 드셨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그 앞에 놓은 비유가 뭐냐? 여러분 28절 보시면, 21장 28절 보시면 예수님이 비유를 드시는데 바로 두 아들의 비유입니다. 어떤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큰 아들에게 그리고 둘째 아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들은 가서 포도원에서 일하라. 그런데 어떤 반응이 보였다고요? 큰 아들은 예, 순종하겠습니다 하고는 가지 않아 버렸습니다. 반면에 둘째 아들은 처음에는 가기 싫습니다 하고 거부하다가 돌이켜 회개하고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여서 포도원에 갔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보면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듣고 있던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누가 아버지 뜻대로 행한 자냐? 이거는 대답할, 심각하게 고민할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듣고 있던 사람들이 대답합니다. 당연히 말씀을 듣고 순종한 둘째입니다. 이 비유를 말씀하고 나서 예수님이 이 비유가 무엇을 말하는지 직접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기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저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기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종시 뉘우쳐 믿지 아니하이도다. 종시, 처음과 마지막, 처음부터 끝까지 너희들은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다고 예수님 책망하십니다. 예수님이 충격적인 선을 하십니다. 세리들과 창기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여러분, 여기 먼저 들어간다는 것, 그러면 너희라고 하는 사람은 그 다음에 들어가겠네, 그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보면 너희는 끝까지 뉘우쳐 믿지 않고 거부했기 때문에 너희들은 못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여기 너희는 누구를 가리킬까요? 그들은 바로 유대인들을 말합니다. 자칭 선민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거룩하게 구별하여 택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성민, 천국에 들어갈 자격을 우리는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이다. 그런데 반면에 세리와 창기들은 무엇입니까? 그 당시 기준으로 이런 자들은 결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다. 그래서 아예 하나님 백성 될 자격이 없다고 배제시켜버린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먼저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우리 한글 성경에는 그냥 나와 있습니다만은 영어 성경을 보면 32절이 어떻게 시작한다고요? For, 왜냐하면, 이 단어를 빠뜨렸습니다. 왜냐하면, 왜 이러한 일이 있었느냐면 바로 세례 요한의 도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이 전한 말씀, 여러분, 세례 요한이 와서 무슨 말씀을 전했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런데 자칭 선민이라고 하는 유대인들은 요한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을 거부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아브라함의 후손인데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이 있는데 무슨 회개냐? 그래서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거부했습니다. 반면에 하나님 나라의 부적격 판정을 받은 리젝트 도장을 받은 이 세리와 창기들은 그 말씀을 듣고 찔림을 받고 그 말씀 앞에 온전히 엎드려 회개했습니다. 여러분, 회개란 것은 제가 잘못했습니다, 울고 아파하는 그것이 진정한 회개가 아닙니다. 그것은 회개의 한 부분입니다. 진정한 회개는 회개, 뉘우칠 뿐만 아니라 고칠 개, 돌이키고 잘못된 길에서 떠나고 자신의 삶을 하나님 말씀 앞에 바르게 고쳐 나가는 것, 다른 말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 이것이 회개요. 이것이 요한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바로 그 차이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던 유대인들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Listen to another parable, 다시 비유를 들으라 라고 두 번째 비유를 주십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 다음에 나오는 포도원 농부의 비유입니다. 한 주인이 자기 포도밭을 너무나 아름답게 가꾸었습니다. 어제 토요 새벽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최근에 한국에 하나 뉴스가 있었는데 자세한 그런 이야기는 안 하고 어쨌든 거기에 나오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저 캘리포니아 그 나파밸리에 이 와이너리, 대단히 포도 농장과 거기서 나온 포도를 수확해서 숙성시키는 포도주 시설이 다 돼 있는 와이너리, 그 가격이 한국 돈으로 1,000억 정도 된다고 그럽니다. 굉장히 어마어마한 규모죠. 정성을 다하여서 거대하게 포도밭을 만들고 거기에 포도즙을 짜고 숙성시키는 모든 시설을 다 완벽하게 갖춘 후에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먼 곳으로 떠났습니다. 드디어 열매 수확할 때가 이르자 자기의 종들을 보내어서 너희들이 수확한 그 열매를 새로 바치라고 종들을 보냅니다. 그런데 마땅히 자신들이 수확한 그 열매의 일부를 새로 바치는 것이 마땅한데 농부들이 주인이 보낸 종들을 무시하고 거부하고 조롱하고 또한 핍박을 합니다. 주인이 또 다른 종들을 더 많이 보냅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똑같이 거절하고 무시하고 조롱하고 내쫓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신의 아들을 보냅니다. 나의 아들, 나의 이 포도원의 상속자, 이 아들의 말은 들을 것이다. 그래서 보냈는데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 아들은 이 포도원의 상속자다. 그러니 이 아들을 죽여버리고 우리가 이 포도원을 차지하자. 그래서 포도원 밖으로 끌고 나와서 그 아들을 죽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듣고 있던 앞에 있는 사람들에게 또 질문합니다. 주인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러니까 듣는 그들이 41절에 말합니다. 저희가 말하되 이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의 실과를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 것입니다. 당연하게 이런 답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때의 실과를 열매를 바칠 자, 그가 누구든지 그에게 맡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포도원 농부의 비유의 마지막을 어떻게 결론 맺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지금 예수님 앞에 듣고 대답하는 사람들이 말합니다. 너희는 빼앗기고 누가 그 하나님 나라를 받느냐? 누가 천국에 들어가느냐? 누가 영생에 들어가느냐? 그 나라의 열매를 맺는 백성이 들어가리라. 앞에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 뒤에는 그 나라의 열매,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하나님 나라의 말씀에 합당한 삶의 열매를 맺는 백성, 그가 천국 백성이란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세 번째, 혼인잔치 비유입니다. 혼인잔치, 천국은 당시에도 혼인잔치로 비유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누구에게 이 하나님 나라의 은혜의 자리에 들어오도록 초청했느냐? 바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말하는 그 유대인들을 먼저 청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고 모욕했습니다. 그러자 임금은 그 사람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살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그 동네, the city, 그 동네를 불살라라, 이 말씀은 주후 70년 로마 디도 장군이 타이투스 혹은 티투스, 성경으로 말하면 디도 장군이 이끄는 로마 군대에 의해서 완전히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불타고 성전이 무너지고, 그리고 예루살렘 도시는
불살라지고 파괴되는 것으로 끝나버립니다.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죽습니다. 아무리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할지라도 그것 자체로 천국 백성이 되지 못한다는 것. 우리 집안이 대대로 예수 믿는 집안이라고 해서 자동적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 될 수 없습니다. 천국 백성의 그 놀라운 축복에 참여하는 조건은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대한 응답의 확인은 무엇으로 확인되는가? 바로 말씀에 대한 순종의 열매로 확인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천국 혼인잔치의 비유 후반부는 왕의 명령으로 시작합니다. 너희는 사거리로 나가서 만나는 대로 사람들을 데려오라. 그래서 나가서 선한 자 악한 자 구분하지 않고 만나는 대로 데려와서 잔치 자리를 채웁니다. 당시 혼인잔치에서는 그 집주인이 아주 부자이고 그리고 권세를 가진 사람일수록 완벽하게 혼인잔치에 들어오는 사람을 위하여 결혼 예복을 준비해 놓습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이라면 모두 다 혼인 예복을 입고 그 잔치에 참여해야 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이 혼인 잔치 예복을 입기를 끝까지 거부를 했습니다. 그러자 왕은 이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을 바깥으로 내쫓으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결혼 잔치의 예복은 무엇을 가리키는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요한계시록 19장 7절로 8절이 그것을 보여줍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아멘. 빛나고 깨끗한 예복은 어린 양의 신부,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주의 백성들, 성도들, 그리고 교회 공동체가 가지는 거룩하고 깨끗한 옳은 행실을 가리키는 것이 뭐냐? 어린 양의 신부가 입는 혼인 예복,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 마치 우리가 어린 양의 신부가 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영생을 받는 것이 나의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즉 성도의 옳은 행실 때문에 그 옳은 행실을 보고서 주께서 허락하셨다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구원의 진리는 우리가 구원받고 천국 백성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천국 백성이 된 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마땅히 천국 백성에 합당한 그 신분에 걸맞는 삶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도의 옳은 행실입니다. 옳은 행실 때문에 천국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천국에 들어갔기 때문에 거기에 합당한 옳은 행실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은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인가? 무엇으로 그 나라의 백성임을 확인할 수 있는가? 열매로 알지니라. 여러분에게는 어린 양의 신부가 입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곧 성도의 옳은 행실이 있는가?
이름만 주여 주여 했지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마지막으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이 천국 혼인잔치 비유의 마지막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여러분, 여기 특별히 우리가 보셔야 될 말씀이 무엇입니까? 택함을 입은 자라는 표현입니다. chosen, 택함을 받았다, 택함을 입었다, 선택되어졌다, 수동태입니다. 패시브로 되어 있습니다. 그 나라의 열매를 맺고 천국에 들어가는 자는 착각하지 말아야 된다. 마치 내가 천국에 들어간 것은 내가 성도의 옳은 행실을 행하며 많은 열매를 맺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내가 천국에 들어간다, 아니라는 것입니다. 천국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들어가는 선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택함 받음에 대하여서 그 공로를 자신에게 돌려서는 안 됩니다. 이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장면이 바로 천상의 장면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 10절로 11절, 거기 보니까 이런 장면이 펼칩니다.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면류관을 보좌 앞에 던지며 가로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여러분, 여기 천상의 24장로들, 24장로가 무엇일까요? 24란 것은 12 더하기 12이죠. 첫 번째 12은 12지파로 대표되는 구약의 택함 받은 백성이요, 두 번째 12은 12사도로 대표되는 새롭게 택함 받은 신약의 백성들을 뜻합니다. 다시 말해서 신구약을 걸쳐 하나님의 택함 받고 천국 백성 된 모든 사람들을 대표하는 숫자가 24장로입니다. 이들에게 면류관이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이 면류관이란 말은 바로 당시 고대 올림픽 경기에서 우승한 자에게 주어지는 월계수관을 뜻합니다. 승리의 상징입니다. 잘 달렸다, 최선을 다하여 끝까지 달렸다, 그리고 믿음으로 이겼다,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주님께서 주신 바로 칭찬의 영광스러운 표시입니다. 그런데 이 24장로로 대표되는 천상에 있는 선한 싸움 다 싸우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그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보인 반응이 무엇입니까? 그 승리의 상징인 면류관을 벗어서 우리 하나님 발 앞에 내어놓습니다. 그리고 모든 존귀와 영광은 하나님 홀로 받으셔야 합니다라고 찬송을 드립니다. 그들이 수고를 다하여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되고, 그리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살며 성도의 옳은 행실을 행하는 그 놀라운 삶을 살게 되었던 것, 그것은 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값없이 놀라운 은혜로 우리를 택해 주셨고,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셨고, 성령을 통하여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온전히 믿음으로 누리게 하신, 그리고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사 끝까지 이 은혜의 길을 가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이렇게 산 것입니다. 그러니 무슨 자랑이 있겠습니까? 천국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높이며 자랑하는
찬송만이 가득한 곳입니다. 지옥은 나. 그래서 지옥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택함받은 여러분, 여러분의 자랑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의 은혜를 깊이 알고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의 향기가 깊이 바라는 것을 무엇으로 확인하냐면,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신을 십자가 뒤에 감추고 오직 모든 공로와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천국 닮은 교회의 모습입니다. 천국이 없는 지옥 같은 교회의 특징은 뭐냐? 내가. 그런데 천국 같은 교회는 오직 주님만이 영광과 찬송만이 가득한 교회, 좋은 성가대가 수백 명이 부르는 찬송가가 있는 멋진 탁월한 연주 실력을 가지고 찬양을 인도하는 찬양팀들이 하는 그런 찬양 말고, 진정한 의미의 찬양, 주님만이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천국 같은 교회 여러분이 만들어 가셔야 됩니다. 진짜 제대로 은혜를 받은 사람만이, 그런 사람은 절대로 내가가 아닙니다. 주님입니다. 주님, 나 같은 죄인을 택해 주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 당신만이 면류관을 받으시기 합당하십니다. 여러분의 고백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복된 새벽에 갑자기 쌀쌀하신 날씨 가운데도 이렇게 은혜를 사모하여 주님 주시는 은혜의 불을 감당할 수 없어 이 자리에 나온 귀한 백성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정말 이 놀라운 주님의 말씀 앞에 다시 한 번 더 우리 자신을 살피며, 과연 말씀의 열매를 맺으며 그 나라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예복을 입은 자 성도의 옳은 행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인가, 자신을 살피는 정말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리고 날마다 우리 주님 한 분만을 높이는 그러한 삶을 살겠다고 다시 한 번 더 결단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귀한 아침 교제를 위하여 수고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또한 이어져 함께 우리가 훈련을 받을 때에 주여 훈련을 사모하는 모든 분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며, 훈련받지 않더라도 스스로 말씀과 기도로 주 앞에 거룩한 경건의 훈련을 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께서 동일한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기를 간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